예, 오늘은 이제 밭이라는 소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유 특강으로 지금 13, 14, 이제 14번째 설교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로 지금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주님 안에,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상태와 주님 밖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었어요. 집, 흰옷, 등불, 길, 생명책, 그리고 산, 포도원, 그리고 도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뭐 지금 간단하게라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두 번째 주제로는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집 건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집이 어떻습니까? 건축이 되기도 하고, 건축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집이 하나하나 1층, 2층, 3층, 4층 빌딩이 빌드업이 되죠. 빌드업. 계속 이렇게 건축되어서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빌딩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또한 그 빌딩이, 집이 건축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허물어지는, 붕괴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고, 영적인 퇴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라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잠자고 이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바로 전 시간에는 나무에 대해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무로 보고 계시다는 부분이고, 나무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죠. 나무라는 거는 좋은 나무로 우리가 심겨질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좋은 나무로 심겨지게 됩니다. 좋은 나무로 심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은 나무가 썩어요. 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썩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도 조차도 썩어집니다. 그것이 제가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밭이라는 소재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눌 건데, 밭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작 그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농부가 원하는 거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는 뭡니까?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밭이라는 것의 속성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성장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또 다음 밑에 칸에는 심어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좀 반대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는 맞지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맞지만은,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뭘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생산되는 열매 분량이 달라질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시가 함께 자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자란다. 그게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하셨습니까?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일락이라고 말씀드려요. 일락, 쾌락.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어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그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과 함께 가는데 성령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면은 그것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쨌든 심어도 거두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고, 그렇지만 좋은 땅에서는 심은 대로 또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상해 주시고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물 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심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것이 씨앗이에요. 씨앗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습기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피로 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땅이 그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라는 게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내는 것이 채소잖아요. 그걸 내면 복을 받고 복 받는다라는 게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심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했지요. 어쨌든 이 밭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두어 열매로 거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밭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밭과 열매 같이 보면 됩니다. 앞전에서도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밭과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곡식 가라지 비유 이제 앞에서 할 겁니다. 지금 앞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듣지를 못했겠지만은 앞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곡식 가라지 비유 말씀을 읽었는데 곡식이 알곡이에요. 윗. 뭡니까? 밀을 말하는 거. 밀. 알곡이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 곡식이나 알곡이나 영어로 보시면 같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곡식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곡식가라지 비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바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에서는 악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불법자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 바로 죄인, 제가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죄인,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제가 불법자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줄여서. 같은 말이에요. 악인이 죄인, 같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가라지는 지옥에 가고 곡식은 알곡은 밀은 의인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메시지.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라지 비유 이제 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알곡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이랑 같은 말이죠. 의인이죠. 쭉정이. 쭉정이는 약간 가라지랑 다른 것 같죠. 쭉정이라는 건 뭡니까?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밀을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 그러니까 정작 그 안에 알은 없어요. 그 밀은 없어요. 농부가 찾으시는 거는 그 알인데, 밀인데. 그러니까는 바꿔서 말하면 의인들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의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악인들은 죄인들, 불법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라지 비유를 보고 또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 다 안 읽게요. 첫 번째 2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곡식 가운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래요. 가라지가 어떻게 갑자기 나왔나요? 그랬더니 원수가 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가라지도 뽑아버릴까요? 아니요, 가만 놔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 곡간이라는 건 천국입니다. 곡식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바로 간단해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여러분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제 이게 알곡이죠. 이게 곡식이죠. 좋은 씨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인의 아들들이요. 악인이 아니라 이제 마귀죠. 또 wicked는 마귀들.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세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지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보세요. 의인은 천국에,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의인은 천국에. 여기서 메시지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는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악인, 죄인 같은 말이에요. 불법자들. 불법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불법을 알기 전에 법을 알아야죠. 법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덜덜 떨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정말 작심하고 진짜 그 말씀을 받들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그 말씀을 떨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것이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은 성령 안에서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라지 비유도 의인들은 천국에, 악인들은 지옥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다시 말해서 뭡니까? 곡식은 뭐지요? 의인이죠.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불법자들, 다른 말로 악인들, 죄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고. 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의인 아니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보시면은 의인이라는 건 정확한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은. 그러면 궁금한 게 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네. 알고 뽑힐까 염려되니까 가라지를 그냥 둬라. 그럼 악인을 그냥 네, 어떤 부분에서 악인을 방치해 두시는 게 있지요. 방치해 두시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지금 이렇다 규정할 수가 어렵습니다. 규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여기서 이 낱낱의 그런 구절구절의 의미라기보다도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는 전체 그림을 먼저 그것을 주제로 붙잡고 있어야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짜잔한 거는 조금 밀어두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의미도 되고 저런 의미다 그러면은 좀 밀어두는 거예요. 이것을 구태여 사람들이 큰 의미는 보지 못하고 짜잔한 의미를 자꾸 이렇게 따지다고 들면 큰 거를 정작 숲을 보지 못하고 숲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의인들은 곡식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가라지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뭐냐? 의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고 불법은 악인들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아직 회개를 다 못했어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두렵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좁은 비유에서 누가복음 14장 좁은 비유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workers of iniquity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여기서도 iniquity 나오잖아요. 불법 행하는 자들을 them which do iniquity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법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법의 정의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내가 그냥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좀 선량하게 사는 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적당히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에는 좀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20%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20% 정도다. 10%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엔드타임 들어왔습니다. 진입했고 지금은 있던 성령 세례하던 사람들도 지금 다 떨어져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의인의 반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의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이 말 그대로 좀 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뭐 맹세하지 말라, 뭐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산상수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뭡니까?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가장 큰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여러분 지키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용서하라.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은 늘 여러분 말씀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런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미련한 녀석, 미련한 X라고 말하면서 지옥불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지키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혈기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가라지 비유 따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킵을 해가지고 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거예요. 가라지를 걷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실족하게 하는 것들, 넘어진다는 게 모든 뭡니까? 오펜드라고 돼 있죠. 마귀에 공격하는 것들을 오펜드라고 하는 겁니다. 오펜드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귀의 공격들을 보통 오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어쨌든 악인은 지옥에,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 비유 핵심 메시지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짠짠하다, 나머지 좀 적은 것들은 좀 잘 모르겠으면 애매한 상태로 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의인들은 천국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또 있어요. 우선 또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곡식은 의인. 곡식은 의이잖아요. 가라지는 악인.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밀이죠. 밀 영어로 보시면 tear, wheat. 그리고 wheat, 알곡이랑 같은 말이에요. wheat이 알곡도 wheat입니다. 알곡도 의인이에요. 의인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것도 쭉정이가 뭐겠습니까? 가라지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그 미라를,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불에 집어넣고, 가라지도 쭉정이랑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속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육만 있는 거예요. 육. 속에 열매가 없고, 열매 없으면은 지옥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열매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이 밭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13장 이 비슷한 비유가 또 있어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이게 뭐냐면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그물에다가 이제 물고기들을 모았어요. 그럼 물가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릇이 뭡니까? 천국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천국 가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까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랬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둬 불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여기서도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여기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지옥에 보내고 의인들은 천국 가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물 비유도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에요.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이 말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지옥 간다는 거죠.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성경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그겁니다. 의인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신약에서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좋은 것, 영어로 the good, 그리고 the bad, 나쁜 것, 못된 거죠. 못된 것은 악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악인은 다른 말로 죄인, 불법자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키 아시죠? 키 널찍해가지고 이렇게 들썩들썩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들썩들썩 해가지고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는데 키질하면서 쭉정이들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날아가요.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뭡니까? 이제 세상 바람이에요. 세상 바람. 사망의 바람이 강력하게 이제 불어닥치고 있어요. 폭풍우가.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그냥 걸러지는 거예요. 지금 다 걸러져 가고 있어요. 알곡들은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이 뭡니까? 알곡. 영어로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알곡이 휘시에요. 윗. 밀이에요. 밀. 아까 말했듯이 곡식이에요. 곡식은 곡간에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unquenchable fire.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태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이게 요약을 해보면 알곡은 의인이고 쭉정이는 악인이에요. 성경의 요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알곡을 애매하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알곡은 첫 번째 의인이고, 의인이라는 거는 예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은 뭡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은 또 다른 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통해서 보면 쭉정이는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밀이라는 거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분량은 또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악인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은 뭐 있던 열매도 썩는다고 제가 나무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던 열매 잔뜩 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있던 거 그냥 갑자기 그냥 며칠 만에 다 박살 나는 거예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열매까지도. 수분, 진액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장성한 급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열매가 많이 맺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주님 밖에 있으면은 있던 열매까지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 쭉정이가 다 지금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순교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뭡니까? 밀. A corn of wheat. 밀이 뭡니까? 알곡이에요. 아까 말했던 곡식. A corn of, 한 알의 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순교가 많은 의인들을, 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밀이 제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명의 의인이 죽으면 많은 의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런 어떤 권세든 어쨌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늘의 법칙을 모르지만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순교에, 여러분 그냥 예수님 뭐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근처에서 테러 당했다고 뭐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교하려면 순교의 자격 조건이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 순교의 자격 조건. 여기서 보세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아니면서 죄인과 악인이고 불법자들이면서 만약에 천국 가는 그런
반열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순교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 신혼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이 순교로서 하나님께서 기록되는 것이지, 만약에 악인들이 죽었다, 교회 근처에서, 문 앞에서, 그럼 개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죽고 나니 지옥이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회개 바짝 하셔야 돼요. 회개 바짝 하시고 이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많은, 이게 순교의 자격이에요. 하늘의 밀이 뭡니까?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지금 밀이 알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곡식이라고. 영어로도 밀이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의인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이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순교의 자격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게 2차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죽일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게 말하요. 곡식, 풀콘이라고 말했어요. 풀콘. 콘이라고 하면 보통 옥수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곡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그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낸다는 겁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왜? 콧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썩기 전에.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거를 통해서도 보세요. 어쨌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것도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씨를 뿌려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는 거죠. 자라면서 곡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한 번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우리가 그거를 돌보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꾸준히 지키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킵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쓸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졌죠. 바위 위에 떨어졌죠. 그리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열매 맺는 거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100배 결실을 맺는 거는 좋은 땅이었어요. 뭐 30배, 60배. 열매를 어쨌든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 바위에 심겨진 씨앗, 그리고 길가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30배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습기가 뭡니까? 습기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습기가. 여기서는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뭡니까? 기운이 바로 성령입니다. 기운도 성령이고 습기도 성령이에요. 성령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시떨기가 가시가 함께 자라면, 함께 자랐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가시가 뭡니까? 염제욕.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고도 했고 일락이라고도 합니다. 일락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또 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시가 함께 자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위라는 게 뭡니까? 자기 고집,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진리, 자기가 굳게 붙들고 있는 비진리.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보통 뭐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땅을에서 이기며 잘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붙들고 있는 비진리들, 그런 것들이 또한 고집이 되고 바위가 되고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없어요. 흙이 얇아요. 왜? 바위가 많으면 흙이 얇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습기를 흡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은 내 안에 내 비진리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면은 비가 와도 흙이 얇고 흙도 얇고, 흙이 얇으니까 뿌리도 잘 내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습기를 내가 이렇게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열매가, 그 말씀이 습기를 빨아들여야 열매로 이렇게 내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고집들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하나님이 부셔낸다라는 거예요. 그거 연단을 통해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합당치 않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갈아서 어떻게 내 안에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무너뜨려야 돼요. 성령의 폭탄으로 부셔주시옵소서. 성령의 굴삭기로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밭을 갈아야 돼요. 차이는 무엇이냐?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갈아지게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맞아가면서 갈아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때리지를 않으세요. 그냥 내비두신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한 번에 천국은 가는 걸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돼요. 어쨌든 가시가 함께 자란다라는 거. 가시를 심었으니까. 가시가 염려를 심어요. 계속. 불신, 염려가 뭡니까? 두려움과 불신, 이런 걸 계속 심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지.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심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그거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락, 쾌락, 세상 쾌락, 육체 쾌락, 욕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심는다 한들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심어도. 어떤 밭은. 이런 밭이 또 많아요.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10%도 안 될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좋은 땅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지, 좋은 땅 자체가 열매를 내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뭐 간단하게 바위 위에 있다는 거 보면 뭐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왜? 바위가 깨지면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무지하게 아프면서 내 안에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것들을 지탱해 줄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아요. 그 가시떨기라는 건 뭡니까? 염려와 젤이라는 게 뭡니까? 이 돈. 부와 일락이라는 건 쾌락을 말하는 거. pleasure, riches, 풍요로움들. 이런 것들이 또한 가시라고 말하는 거. 풍요로움들.
풍요로움이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부하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세요.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심령만 가난해야지 지금은 사실 다 부자예요. 그래서 천국에 더 열매 맺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 환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럼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곧 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핍박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추수가 있지 생각을 했어요. 열매도 이 환란도 오지도 않았는데 핍박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밭이 개간이 되고 열매를 이렇게 바위들 깨부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열매 맺는 밭으로 준비가 되면서 또 열매가 돼야지 그 다음에 대추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면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그렇게 예언하시는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상관없이 계속 기름 준비해 가면서 계속 환란 전부터 기름 준비해 가면서 어쨌든 환란 중에도 기름 준비 안 되면 우리는 멸망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순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는다고 해가지고 테러 당해가지고 그냥 천국 못 가는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의인의 죽음이 순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의 죽음이 순교고 의인의 죽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임 당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은 완전히 팔자부터 이 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혼부터 영혼이 거쳐부터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소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히브리서 6장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갈잖아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열매잖아요. 씨를 뿌려서 배추가 채소라 그러면은 배추 씨를 뿌려서 배추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는 앞에서는 밀알이라고 했지만은 밀을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를 보여줬지만은 또 이렇게 채소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비예요. 성령의 비. 성령의 열매랑 성령의 비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비는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부어주심이라고 fuel out 라고도 이렇게 하는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말한다면 성령의 비는 우린 이걸 받아야 돼. 왜? 씨앗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사람마다 기름 부음은 열매가 없어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예,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원수사랑에 있잖아요. 원수사랑. 살가니 맹복원. 원수에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됩니다. 예, 8서비 등일 살가니 맹복원.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맹복원, 원수사랑에 나오잖아요. 원수사랑에. 이게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해가 뭡니까? 해가 은혜예요. 은혜의 해.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비는 뭡니까? 성령의 비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외적인, 이게 환경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가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신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들을
악인에게도, 악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인이 뭡니까? 선이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를 의인에게도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겠습니까? 악인에게도 성령의 그런 것들을 아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가 안 됐어요. 왜 악인들에게는 왜 해를 비추십니까?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은혜만 받으면 장땡인 줄 알아요. 말씀을 지키든. 그러니까 그게 허가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자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비도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자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이에요, 불의자는. 그러니까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신다. 악인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없이 살아도, 말씀 지키지 않아도 살아도 하나님 은혜 기도 좀 하면은 그래도 아주 안 받는 거 아니거든 착각을 해요. 그 사람 회개 안 하면은, 회개라는 건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많이 말라져요. 악인들에게. 의인들에게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고 지금 다 가르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인들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기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지금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려고 지금 아주 여러분 올인해도 될까 말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seek to enter in.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Not be able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못 들어가요. 좁은 문 들어가야 은혜를 좀 더 느낀 텐데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이제 성령의 비를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비를 경험을 잘 못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은 부분 이제 걸러졌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 있고 지금 말씀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세요. 채소를 내면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합당한 채소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제가 복 받는다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까 가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시가 염려, 재물 그리고 쾌락, 욕심, 쾌락. 가시와 엉겅퀴. 내가 성령을 심어가지고 열매 맺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다른 게 자라고 있어요. 다른 게. 왜 다른 게 가시 같은 거 자라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와 열매가 아닌 것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든지 열매가 아닌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심을 수도 있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가시와 엉겅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사름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가지가 찍힘을 받아요.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지옥에 가는 거죠. 불사름이 되리라. 겨자씨 비유는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알곡은 아니고 또 채소도 아니지만 나무는 약간 다르잖아요. 좀
크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 가지에 깃들인다. 공중의 새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말은 또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무가 커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의 분량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내 안에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은 보통 이제 마귀라고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은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밭이 어떠하냐? 그리고 우리가 삶이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성격을 자꾸 내 안에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심습니까?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기도하고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보다 먼저입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먼저예요. 기도가 돼 있지 않고 기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다고 그것이 되질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바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심길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어쨌든 아까 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막 그러면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 위에 내리는 비를 땅에 흡수를 많이 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비가 없어요.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word.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겨진 그런 말씀, 그걸 온유함으로 받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심었다. 그게 뭡니까? 열매 맺는다. 그리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심긴 것들을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심고 또 물을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 거겠지만은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행했던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냈던 그런 성품,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 되면서 우리 안에 이뤄낸 하나님이 이뤄내신 그런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열매를 열심히 맺기 위해서 열매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있던 열매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맺혀 놓으신 그 열매를 유지하면서 주님 안에 열심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